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 시간 각자의 장소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부르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이어져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율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하며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열리면 놀라운 이야기까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아직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비록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번 주 설교 내용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집트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래서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벗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건너기 힘든 큰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자신들을 다시 이집트로 끌고 가 노예로 삼으려는 군대가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에서 탈출하는데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며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모세도 똑같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에만 빠져 있지 않고 이집트 탈출 과정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움직이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서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모두들 진정하여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졌을 때 꼭 기억할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거나 어려운 일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홍해 앞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 의심되거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거나 과거에 그런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신뢰하면 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려움과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어떤 일로 감정을 느꼈을 때 감정은 우리 안에서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뜻은 두려울 때 그 두려움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의 첫 부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의 뜻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의 원래 뜻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문제거리로 인식하며 근심하지 말라, 문제에 사로잡혀 근심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문제에 너무 빠져 있으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담 심리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소년부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두려움이나 우울 등 감정에 너무 빠져 있으면 더 큰 두려움과 우울 등에 빠지게 되어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되니 안 좋은 생각과 감정에 너무 깊게 빠져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무 깊게 감정에 빠져 있는 것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일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낄 때 그 두려움이나 불안에 너무 깊게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유익 중 하나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생활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것을 직접 목격하며 많은 두려움과 걱정을 느꼈던 베드로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두려움과 염려에 깊게 빠져 있지 말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세요.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나요? 어떤 직업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이것을 보통 장래 희망이라고 하죠.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초등학생들의 희망직업 1위는 운동선수였고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안정된 직업인 교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장래 희망이 여기 순위 안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전도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별을 탐구하는 천문학 과학자나 우주비행사, 중학생 때는 화가, 고등학생 때는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얼리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인물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1위가 김연아 선수, 2위가 세종대왕과 개그맨 유재석 씨, 3위가 연간 200억을 벌어들이는 유튜버 도티, 4위가 이순신 장군, 5위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다시 조사한다면 순위의 변동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설문조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나이대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사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조사를 해도 가장 닮고 싶어하는 사람 또는 존경하는 인물은 항상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며 가장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1, 2, 3위에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선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까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인물,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죠. 친구들, 먼저 예언서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신명기와 예언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잘 드러난 부분인데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며 읽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미가 등 이런 예언서가 쓰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다가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나쁜 일을 매번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예언서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경고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바로 화면에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더 이상 이집트 노예로 살지 않고 나의 법을 지키며 나의 백성으로 살래? 그러면 내가 이것저것 줄게. 대신 약속 안 지키면 예언자들 보낸다. 그래도 안 지키면 알지?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네, 좋아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약속이 오고 가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와 예언서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다시 이야기할 거니까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성경을 오늘날의 언어로 좀 더 쉽게 쓴 메시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것,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치관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우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사셨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명예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이것에 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의 모든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행동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년부 친구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나요? 어떤 직업 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은가요? 한 주 동안 이것에 관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모든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친구들이 삶에서 노력한 만큼, 원하는 만큼 모든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을 때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선물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친구들, 코로나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마스크 꼭 쓰고 다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드리는 예성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